우리는 매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첫 시간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세 번째,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화를 경계하라고요. 네 번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멋진 교회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세속화를 경계하십시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어서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열정을 회복하라. 4대 교회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4대 교회 문제는 바로 그거죠.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건강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빼놓고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요,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보니까 진짜 환경이 좋다고 건강이 좋다고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양털 가공업이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광을 캤어요. 그래서 금맥이 흐르는 걸 발견해 가지고 금 사업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죠. 돈이 많은 부자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흥청망청합니다. 부패합니다. 퇴폐 문화가 왕성합니다. 4대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그럴지라도 교회가 늘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자 성도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그러면 그 지역에 당시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와, 그렇게 유명한 교회, 그렇게 화려한 교회, 그렇게 부자교회,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화려했습니다. 귀부인들이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화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이시는 4대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모습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내실은 텅텅 비어있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속으로는 점점 썩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환경이 좋으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런데 4대 교회는 우리들에게 그거에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4대 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식물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는 외부의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가 희생을 당해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서 욕먹었습니다. 외부에 심각한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도전들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4대라는 이 지역의 교회는 이단의 도전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외부의 압박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가득해요. 돈도 많습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이단의 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오히려 교회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교회, 영적인 야성이 무너져버린 교회, 그 좋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은 것, 그게 결코
저주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고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춤추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고통이 하나도 없고 편안해요. 부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서구 교회가 죽었을까요? 외부의 수많은 핍박과 압박이 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구 교회가 죽어버린 이유는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 뒤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요,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편안하답니다. 밋밋하답니다. 전혀 장애물이 없답니다. 4대 교회가 이 덫에 걸려 들어버린 것입니다. 편안이라는 덫 말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덫 말입니다. 이 덫에 걸려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대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요, 컵이나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비었습니다. 속빈 강정인 것입니다. 형태는 화려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화려합니다. 대형교회입니다. 와, 멋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 속은 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의 활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죽어버린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4대 교회를 우리의 눈앞에 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4대 교회의 모습처럼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혹시 생명을 잃어버렸거나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거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리모델링과 행플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려한 교회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신앙의 야성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 교회 또한 4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 중에서 4대 교회가 잃어버린 열정을 우리들도 혹시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처방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어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은 교회,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이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 처방을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뭐 하여요? 일깨어. 일깨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깨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ake up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일어나 이 말이죠. 너 지금 일어나. 4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잠잔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요? 외부적으로 화려하니까요. 대형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잠잔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 일어나야 돼. 너 깨어나야 돼.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너 지금 잠자고 있잖아. 너 일어나야 돼. 너 큰일 나. 그대로 있으면 너 안 되는 거야. 너 일어나야 돼. 지금 일어나. 너 일어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대형 교회라는 그 이름에 도취되어서, 유명한 교회라는 이름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4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야 돼. 너 깨어나라. 우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하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요, 4대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4대 교회 소망이 있는 거죠. 다 죽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찾아서 그 좋은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4대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 남아있는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4대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열정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몇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소수의 의로운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몇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의로운 몇 사람을 찾아서 그 의로운 몇 사람을 본받고 너희도 그들처럼 회복돼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4대 교회에 남아있었던 소수 몇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적 나태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열정을 품는 4대 교회에 아직 남아있었던 소수 의로운 몇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소수 몇 사람이었지만 우리 평안교회는 모든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받고 들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과거 처음에 받고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대 교회는 처음부터 죽은 교회였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이단의 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핍박과 압박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젖어들면서 점점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면서 교회가 병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처음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너희가 느꼈던 그 영적인 감격, 그 감동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 그 감격 속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새로운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진리의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이 또 처방전을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려면 먼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회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에 어떤 활력이 없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나에게 열심히 사라졌을 뿐이라고, 열정이 없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봐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 죄입니다. 생명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죄입니다. 신앙에 야성이 없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죄예요. 4대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처음에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너 그거 죄야, 죄. 그게 너의 성품이 아니고 성향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야.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 생명력이 없는 모습,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 모습,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 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죄로 보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처음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는 내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그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 속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욕먹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이 편안하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4대 교회를 향해서 너 지금 잠자고 있어. 깨어나야 돼. 남은 것, 좋은 것 찾아서 굳건하게 해야 돼. 그리고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 처음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해야 돼. 열정 잃어버린 것, 단순하게 열심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주님은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을 받고 만약에 주님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거부하여서 여전히 영적인 게으름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은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정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죽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뭐같이 이른다고요? 도둑같이 이른다고요.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던 구절인 것 같죠? 도둑같이 이르리니.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둑같이 예기치 못한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방전을 잘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킴으로 열정을 회복하면, 그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열정이 살아있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뭘 입을 것이다라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라고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열정을 회복한 자입니다.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한 그 사람, 그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아 입는 성결과 승리의 의미의 흰옷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에서 장차 흰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흰옷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흰옷을 입히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를 쓰실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고 그리고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열정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은요, 열정을 회복하여서 뜨겁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에게 흰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야겠어요? 안 살아나야겠어요? 열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히신대요. 흰옷을 입히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부릉부릉 열정을 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부자인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서뜨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놓으시고 그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회복 안 하면 어쨌다요? 아니란 게요. 열정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내가 이 말이라.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자리에서 그를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써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참으로 주님이 황홀한 말씀을 또 두 번째 하십니다. 두 번째, 열정을 회복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열정을 회복한 성도와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뭐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잠시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성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느라는 거죠? 신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열정을 회복해서 승리한 성도를 주님이 유념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앞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암흑의 성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을 품고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대단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암흑의 이 성도에게 많은 상급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그냥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칭찬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장 목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 목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장 목사에게 상급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전부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저 양반 누군지 모르겠어라. 하나님, 누구께라니? 얼굴은 가물가물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생명책을 좀 뒤져봐야 되겠어요. 이름은 이제 깝깝한 겁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그래서 특별하게 칭찬해 주는 사람, 이 은혜와 이 복은요,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대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우리 평안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